2021년도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이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늘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비록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범죄와 거짓말과 허위와 전쟁과 빈곤과 인종차별과 전염병과 기근 등의 악들이, 죄악들이 생겨났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마지막 날에 죄와 악을 몰아내며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가능한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이시며 한 분으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그 위대한 사실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 1장부터 나오지 않고 이사야 6장에 가서야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6장 1절에서 이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때이다라고 기록하며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이사야는 쓰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의도적인 극명한 대조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죽던 해, 그것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늘의 보좌에, 그것도 높은 보좌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땅의 왕은 죽지만 하늘의 왕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벌어진 일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높이 계신 보좌에 앉으신 야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6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며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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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참된 신앙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의 전인격을 형성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정보적으로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야 하고 마음이 각성되고 변화를 받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적으로 체험하지 않는다면 참된 신앙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혁명적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참된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 참된 교회의 생활을 시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종교적 신앙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 그저 종교적인 액세서리적인 삶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위엄하심, 그 위엄하심이 인간의 모든 삶과 경험을 지배하는 것을 인간이 파악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참된 신앙이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경험하며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6장의 이 이사야의 소명 사건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했던 왕, 신실했던 왕, 몇 되지 않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 매우 착한 왕 우시야의 죽음은 한 나라의 타락과 몰락의 징조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주전 약 740여 년까지 그가 통치하던 시기에 유다 왕국은 번영을 구가했습니다. 하지만 주전 745년에 강력한 제국 아수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 왕국의 등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더욱이 우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유다 나라와 민족은 타락했고 도덕은 해이해졌으며 예루살렘 거리마다 죄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판장들은 거짓을 말하고 모든 고위 관리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유다 민족 어느 사회를 보아도 영적으로 황폐했고 신앙생활은 그저 외면적인 종교적 생활로 전락했으며 사람들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떠나가면 손에 피를 묻히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의 기록입니다.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야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 이사야는 주께서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하나님은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스랍은 보좌에 좌정하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는 천상의 존재들, 즉 소위 천사들로서 6날개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참아 볼 수 없어서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또 다른 둘로는 자기의 더러운 발을 가리었고 또 다른 2날개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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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라고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옷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당신 자신의 놀라우신 영광을 피조물들에게 낮추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종종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본문에도 보면 옷과 보좌와 스랍에 관해서는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생김새에 관해서는 전혀 묘사하지 않는 극도로 조심하는 이사야를 보게 됩니다. 확실히 이사야 선지자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천지만물을 통치하시며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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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라고 찬송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한 것은 오직 여기에서만 사용된 말씀으로 최고의 수준에서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거룩을 묘사할 수 없을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바로 높이 들린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8절이 묘사하는 여호와 하나님 역시 여전히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의 계시는 이사야의 전 인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보는 이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가졌던 동일한 감정입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서 소위 송영이라고 불리는 경배와 찬양을 노래합니다. 그 송영 마지막 절이 바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근본 교리를 매우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진술한 바울이 이제는 펜을 놓고 더 이상 설명에 불과한, 더 이상 어떻게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그저 노래로 찬미하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계도 시편 19편 1절과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전인격으로 변화된 자만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과 같이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말하자면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하신 그 구속의 경륜이 너무나 엄청난 복음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 신자들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에만 이 세상의 왕이 죽어도, 그럴 때에만 이 세상에 나를 보호하는, 나를 지지하는,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죽어도 하늘의 왕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장 3절 4절에서 원수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높이 들린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에 저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동시에 한없이 그 앞에 한없이 부정한 자기 자신을 보았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본 이사야의 당시 상태를 묘사해 줍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하여 볼 때 이사야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얼마나 낮고 천한 존재인지를 묘사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목격한 이사야의 진정한 상태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비참을 깨닫고 참되게 회개하는 심령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정표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망했기에 화가 임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했고 입술이 부정하여 거짓말을 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락하여 죄를 짓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왕 하나님을 보았으니 그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죄일진데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면 불경하고 경건하지 못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면 그는 죽는 것 외에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신자의 태도는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참된 신자의 태도는 매일매일 누가복음 18장 13절의 죄인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신앙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경건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자기 자신감을 버리고 자아 의존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급하게 간구하게 되는 첫 단계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회개를 모릅니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교만한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참된 죄인은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율법의 정죄 앞에 두려워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곳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단과 화저, 부젓가락 그리고 숯은 희생제물을 바치는 도구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몇 주 동안 출애굽기 22장, 23장, 24장, 25장을 읽었다시피 그 안에 가장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희생제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랍을 명하여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악을 제거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스랍을 통하여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인의 죄가 사면을 받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사역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이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놀라는 복음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바울의 선언처럼 이제 정죄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에 대한 유일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매우 깊은 감사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감사하는 마음을 낳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은혜에는 항상 감사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당대 학문을 두루 섭렵했던 대단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전에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주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저 지옥 밑바닥 끝에 바울과 함께 가 있을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 여전히 자기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친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비천에 처해 주시고 보혈을 흘려 속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모든 감사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보고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신앙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세리적 신앙을 견지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교만에 튀어나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주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바로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불러왔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되게 신앙생활하려는 모든 교회의 모든 신앙인들의 참된 자세이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그 모든 부정이 용서받았고 깨끗해졌음을 깨닫고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언제나 순종하려는 새로운 마음과 의지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받은 이사야가 수행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언제든지 강압적으로 하시지 않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십니다. 여기 우리는 장차 신약성경에서 완전하게 계시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께 감히 말하지 못하던 자였지만 입술이 거룩한 백성 속에 거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존재였지만 이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는 믿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에 자유롭게 반응하고 응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에 동참하는 특권을 지니게 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구원하여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벗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들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입술이 부정한 타락한 유다 백성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진정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헛된 철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순종을 낳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된 신앙은 우리의 전인격에 관계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변화된 사람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습관을 계속하여 하고 있다면 그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교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청교도들이 말한 대로 죽은 신학이요, 죽은 정통이요, 죽은 교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교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죽을 수 없는 복음이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을 낳는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교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공부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그리스도를 잘 따르게 만드는 제자 훈련을 하는 일, 이 일에 공헌하지 않는 신학, 이 일에 공헌하지 않는 신앙은 참된 신학도 참된 신앙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신실한 순종과 의지적 복종을 낳습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최근에 저는 작년에 했었던 6개월 동안 우리 고신교단 주간지인 기독교보에 연재했던 글들을 더다듬어서 2배로 만들어 책을 탈고하고 인쇄소에 넘겼습니다. 그 책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말하면서 참된 교리를 말하면서 전혀 지역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땀 흘리며 봉사하고 섬기지 않는 신앙은 바리새적인 신앙보다 못하다. 여러분, 저는 짧지 않은 목회 경력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되게 중생받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한 사람의 참된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여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한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신자라면 그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투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게 합니다. 여기엔 주저함이나 타협이나 게으름이나 논의나 상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자신의 전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는 것만 있습니다. 순경이든 역경이든 나에게 호의적인 환경이든 악의적이든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순종하며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완고하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완고하고 타락한 나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세상 문화가 우리를 어떤 공격을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회개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라면 유리함이나 불리함을 따지지 말고
준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하셨으면 핑계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나의 상황이나 환경을 합리화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라고 명하셨으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며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잘 충성해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충성에서 멀어지는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충성하다가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즉 직분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했는데, 여기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라는 의미인 동시에 또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취하는 업적이나 우리 사업의 결과보다는 그 일에 임하는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국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내 모든 삶을 복종시키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성경적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 찬송가, 옛날 찬송가 355장처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는 이 찬송이 진정성 있게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이 말씀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보내소서라고 화답하시는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왔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 권좌에 앉았다가 몇 년 후에 내려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지금도 좌정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은 짧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죄로 물든 무가치한 인생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매우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선으로 행할 때 그 일은 영원하고 큰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라면 어디든 가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며 무엇이든 순종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간 통치자들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시인은 시편 146편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을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즉 그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높이 들린 보좌에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사명을 맡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는 날 동안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